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속히 가서 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위인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스머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입니다. 에스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죠.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요 일곱 교회 가운데서 세 번째 교회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의 하나의 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신자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메신저, 버가모 교회의 오늘 치면은 목사가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 송신자, 이 말씀을 보내는 자가 누구냐? 그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1장 16절에 나왔던 성귀하신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신 그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단면 가운데서 입 모양을 기록했을 때 나왔던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시니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입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입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손에 들고 있는지 검을 허리에 차고 있는지 표시가 없어요.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근데 보완되는 것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16절에 보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돼 있어 뒤에. 그러니까는 좌우에 날선 검은 그 입에 가진 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1장에 이
요한이 봤던 성귀하신 그리스도, 위엄과 영광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요한이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의 주님의 윗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첫째 수신자, 둘째 발신자, 말씀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이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한 기노스코,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본질적으로 그 원리까지 다 아시는 그런 알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아느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 오이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나오죠. 2장 9절에서도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오이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다 나옵니다. 교회마다. 자, 이로써 성기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각 개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식 이야기를 하면은 성기하신 그리스도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가 아시는 내용이 뭐냐?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자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자, 사단의 권자가 있는 자라.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던, 거의 나오죠. 사탄이라는, 사단 또는 마귀, 나중에는 용, 사탄의 마귀라고도 용이라고, 뱀, 노골적으로 사단에 관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스무나 교회 나왔죠. 실상은 유다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자, 여러분 왜 이게 보이는가? 왜 갑자기 사단에 관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가?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보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보느냐? 엔 푸뉴마티,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부 사람들이 설치고 이 땅에서는 뭐 사람들이 모든 걸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 안에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배후에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역사서를 보세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거의 인간관계에서 이야기지, 거기에도 가끔씩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보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걸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사람들이 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 배후에 보이는 영적인 그와 같은 세력들에 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베르가몬, 버가모, 제가 이 미술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달리 아는데요. 이 베르가몬,
독일에 가면 페르가몬 미술관이 있어요. 아니 왜 독일에 페르가몬 미술관이 있는가?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이 버가모에 있던 이 신전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최대한 옮겨가지고 독일의 미술관으로 만들어낸 것이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어요. 페르가몬 박.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시대와 같은 이런 황제 숭배 또는 제우스 숭배, 많은 로마에서는 이 제우스가 주피터로 나오죠. 많은 여기도 신이 12신이 있어요. 12신. 올림푸스의 12신이 그리스 와가지고 그리스 그 신문화가 로마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이름만 바뀌어요. 이름만. 제우스는 주피터가 되고,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는 비너스로 바뀌어요. 우리가 비너스 하는 게 이게 그리스의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우리 성경에 아데미. 그렇듯이 그 신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원리는 똑같아요. 12신이 있는데 그 신들의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황제 숭배 신전도 건립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신들, 로마, 우리가 어제 이 계시록 하기 전에 그 시대 배경을 봤는데, 로마는 신전국가. 곳곳에 황제가 신이고, 그 다음에 그 황제는 또한 제우스 신의 주피터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온통 신들이 가득 있고, 그야말로 다신교의 온상이었어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이빨이 아프면 이빨을 치료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골짜기 가면 골짜기 신들이 있고, 온통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 종교적 이것이 바로 이 로마인데, 이런 것들이 이 페르가몬이 소아시아에 있지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와 같이 미신과 무지몽매한 이와 같은 이 나라였는데 여기에 미국 문화가 돌아버렸어. 다른 문화가 아니고 저 북한 땅에는 소련 문화가 들어오고 여기는 미국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미국 문화 가운데 퇴폐적이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은 미국 문화 가운데 그건 기독교 문화가 여기 들어왔는 거예요. 저 소련은 공산주의니까는 거기에는 이 종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대표적이고 타락된 그런 미국의 엄난한 문화도 많이 돌았지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기 극장에 가면 뭘 봤느냐, 십계, 뭐 모세, 왕중왕, 이런 성경 내용들,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문화를 접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접했는 거예요. 이 페르가몬도 이 로마의 다신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완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보니까는 그것이 단순한 미술품, 조각품들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말이요. 위라는 말이에요. 위. 다윗의 위라고 그랬거든요. 위.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를 뭐 안 쓰다 보니 다 잊어버리네. 다윗의 위. 이게 보좌라는 뜻, 보좌. 자, 권자. 같은 말이죠. 왕이 앉는 그런, 보좌, 왕자, 왕위 하는 게 그 위가 위치할 때 위자, 그 자리. 자, 하나님은 다윗의 위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여기는 누가 있느냐? 이 땅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아마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 땅 가운데, 이 가운데 버가모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칭찬을 먼저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신자 나왔죠? 버가모 교회. 발신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성기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지식,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찬 또는 이 책망이 나옵니다. 자, 경고하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먼저 칭찬합니다. 칭찬.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다. 너희 베르가몬 이 지역을 합니다. 베르가몬은 뭐냐? 사단이 거주하는, 사단의 거처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역사가 많은 곳이다. 그곳 가운데서도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순교를 당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순교를 당했는, 순교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 성기하신 주님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계시고, 누가 자기를 위하여 충성되게 그와 같이 믿음을 잊지 않은 것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극찬인지 몰라요. 극찬인지 몰라요. 자,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야.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이 증거했던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충성된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안디바가 너희 사는 곳,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제일 먼저 항상 칭찬을 합니다. 잘했는 사람의 경우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다. 그러나 자, 이번에는 책망입니다.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자, 발람에 관한 기사는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민수기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가 이 발람 기사예요. 발람 기사 24장까지. 아니 민수기 광야에 유리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는 그 책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발람에 대해 가지고 22장, 23장, 24장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고 25장은 모압
땅에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행하는 내용, 음행. 자, 22장까지는 발람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예언자예요. 예언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고 이 다른 표현은 점쟁이라고 돼. 점쟁이. 점술가예요. 점술가.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발락이죠. 발락. 자, 발람이라는 이름이 거꾸로 읽는 거죠. 암이 하는 거야. 요 암이 뭐냐? 암은 백성이라는 뜻. 백성. 자, 요거 나중에 요게 좀 연결이 됩니다. 자, 발람 해가지고 우리가 리얼을 그냥 연결해가지고 그냥 람은 원어에서는 발암, 빌암 그렇게 됐어요. 자,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는 자, 요 내용이 성경이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을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죄에 대해서는 유다서, 베드로 전서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좀 마뜩찮은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발람은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이 점술가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모압 땅으로 와서 거기에 거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두려운 거야. 저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모압 땅에 와 있으니까 자기들을 침입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소문난 아주 용한 점쟁이를, 저 세계적인 점쟁이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점쟁이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돌아오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주하기 위해서 오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데 오다가 큰 사건이 나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2장.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주저앉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위험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나귀가 막 거기에서 기가 질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말이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유도 모르고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또 나귀가 억지로 가는데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쫙 서시게 나귀가 거기서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 쓰러져. 그래서 발람이 막 그 채찍질을 하니까는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참 특이한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저 에덴에서 뱀이 말하는 거 말고 이게 아마 처음 나올 거예요. 나귀가 말한 거 왜 때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와 길을 안 가고 이러느냐 그러니까는 아이 저기 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 31절 민수기 22장 30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린 거야. 그러니 나귀는 이와 같은 이게 지금 영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나귀는 보는데 지금 이 이방의 점술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밝혀주니까는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비로소 받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아. 자, 발락의 이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을 맞으러 와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발락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발람을 뚫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하니까는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서 서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렇게 섰습니다. 23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리한 내용 같은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 그때 발람이 이겁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시 13절부터 다시 저주하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많은 물질을 주면서 그렇게 저주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저주를 합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위해 다른 곳을 인하여. 자, 거기서 저주해라. 이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24장입니다. 24장 볼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내려다보고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절에 보니까는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을 하는데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입니다. 24장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이래 저주하라 근데 또 축복했다. 그래 하니까는 발람이 말합니다. 발람이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 돈을 아무리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아니하였는가. 그러면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발람의 계획이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발람은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비록 이방의 그 예언자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예언자예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 그렇게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이 왜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주고 와서 저주하라는 그 모압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가 발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권할 수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어떤 불의한 삭설 받고도 그 삭세에 휘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런 이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참으로 정면교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 나오면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 발람 기사가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자, 불의한 삭슬 받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불의한 이제 돈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돈을 받고 예언을 했다. 그런데 우리 돈을 받았지만은 예언을 거짓 예언을 안 했잖아요. 자, 이게 유다서에 또 나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서 유다서 11절 유다서 11절 가인의 길로 행하시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린 길로 몰라갔다. 또 나오죠. 자, 발람 문제는 돈 문제에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돈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바른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맞득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발람의 교훈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삭슬 받고도 바른 말씀을 했는, 바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나귀까지도 역사를 하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2장 민수기 22장 보십시다. 자, 여기 아주 섬세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있죠.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다. 칼에 손을 빼었다. 31절도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 칼날에 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거예요.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25장에 이제 모압 땅의 시딤 뜻밖의 여기에서는 잘 이스라엘이 이겨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예언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잘 이겨냈는데 25장에서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이 같은 땅이거든요. 모압 땅에 시딤에서 이제 여자들이 그 모압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전 제사 가운데 한 행위가 이 음행이에요. 음행.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무너집니다.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해서 그날에 25,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요게 24장과 연결이 돼요. 요 내용이. 여기 발람이나 발락은 안 나오지만은 같은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음행했던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단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큰 재앙이랍니다. 25장 9절에 보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죽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 31장을 봅니다. 자 민수기 31장.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민수기 31장을 보시면요. 31장을 보시면은 31장 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자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뭐로? 보올의 아들 발람을 뭐로? 칼로 죽였더라.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칼로 죽였다 하는 죽었더라가 아니고 칼로 죽였다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아요. 자,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왜 보올의 아들 발람이 저주하라는 이스라엘 저주하냐고 축복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자인데 왜 이 사람을 다른 그 왕들, 하나님의 대적 왕들을 죽이는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딱 명문해가지고 보올의 아들 발람을 뭐로? 칼로 죽였더라. 칼로 죽였더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까지는 왜 죽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을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여러분 요 25장 모압 땅 시딤에서 일어난 이 부올, 여기에서 일어난 이 음행 사건이 발람의 계교였다.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요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 돌아서서 발락에게 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린다 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간음하게 해라. 음행을 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너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25장의 이 사건의 배후, 이것은 발람이 만들어낸 깬 거야. 발람이 만들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려. 그래서 전염병이 나서 2만 수천 명이 죽게 되는 그 모든 이유,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31장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부호? 그러니까는 이 발람에 관한 교훈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31장 16절에 나오는 발람에 관한 이 교훈은 뭐냐? 바로 이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를 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발람. 이게 바로 발람의 계교. 이걸 갖다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죠. 발람의 모델, 저 악한 모델,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숙제였어요. 이게 잘 안 풀어져 가지고 발람의 교훈 뭐 여기저기서 발람을 그렇게 악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31장에 이것이 바로 발람의 악행입니다. 악행.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요. 여호수아 13장. 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22절. 자, 여호수아가 정복할 적에 아까 그 기사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그 앞에 나오네요. 21절에 미디안 귀족 아까 나왔던 그 31장 민수기 31장에 그 다섯 왕들이요. 미디안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 다섯 왕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함께 죽였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뭐로? 칼날로 죽였더라.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중으로 이 발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봤을 때 왜 발람이 여기서 티 나오지? 여호수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 왜 죽였는가? 따로 그렇게 이 미디안의 악한 왕들처럼 여기만 보면은 발람이 뭐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25장의 모든 경우는 발람으로 나왔다. 자, 여러분 칼날로 쳤다고 또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본문을 봅시다.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누굽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입에 금으로 싸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칼날은 이 구약에 나온 이와 같은 이 칼날은 장차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날선 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금으로 인하여서 그 침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발람이 받았던 동일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삭스를 받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다가도 다시 성령이 떠나니까는 다시 발람과 작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2만 수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발람이 깨를 내가지고 행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목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는가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우상의 제물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 행음하게 했다. 음행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압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음행, 모압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제물,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까 나왔죠. 25장에 그들이 신전에서 다 먹고 마시고 음행을 같이 하는 거야. 동일한 그 범죄가 이 버가목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동일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는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15절 또 어려운 내용 나옵니다. 15절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와 같이 그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함하는 자들처럼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야, 이게 지금 난제거든요. 난제, 계시록 가지고 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느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온갖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발람의 교훈이죠. 발람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 동일하게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자로 동일하게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른 자 있다.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니콜라라는 말은요. 니콜라라는 말은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니콜 하는 게 이게 자, 여러분 이 니카오 하는 게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 지금 우리 이 교회마다 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죠. 이기는 자가 니콘. 나이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나이키. 그 다음에 유명한 일본의 카메라 니콘 가는 게 여기서 나온 니콘 플러스 이기는 자 플러스 라오스 가는 거예요.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백성. 자, 여러분 니콘은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라오스는 백성. 요게 합쳐서 리콜라탕으로 나옵니다. 자, 요 단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뭔가 백성이면 백성. 요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 이거는 뭐냐? 백성들을 삼키는 자는 뜻. 백성들을 삼키는 자. 자, 이기다는 그 표현을 조금 나쁘게 표현할 때 삼켜먹는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예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 그래서 이 니콜라 당 이건 교회의 계급주의, 권위주의 뭐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기는 자들 지배하는 자죠.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죠. 그런 식으로 번역이 나오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자, 이거하고 히브리어. 자, 말씀했죠.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가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른 자. 이게 두 개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발람의 교훈 갈 때 이 발암은 이게 히브리어. 자, 니콜라 당, 니카오 이것은 헬라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냐? 구약의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니콜라 당의 그 교훈을 따른 자들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이다. 이게 악한이다. 교회가 이와 같은 타협하고 교회가 돈 때문에 배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자, 이 두 개를 연결하다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이거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졌듯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리 있다. 동일한 이야기. 그럼 뭐냐? 여기에 돈을 추구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권위주의, 백성들을 삼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바른 모델인데요.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너희는 다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돼가지고 누구는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지배자가 있고 제일 밑에 이 평민들은 지배를 당하고 피지배인과 지배자가 그 이 세상 사회를 이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질서라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동일한 형제예요. 성직자라고 뭐 다르고 무슨 평신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추기경이 있고 이런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세속적인 권위주의, 세속적인 계급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와 같은 자들, 그리고 발람이 행했듯이 물질 때문에 참으로 교회를 배도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이것이 책망하는 것이고 회개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어떻게 발람이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듯이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나타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임했는데 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도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리스도가 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였어.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계급주의, 또한 물질을 받고 불의한 삭설 위해 가지고 진리를 타협하고 배교하는 그와 같은 행위, 이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거들사라. 좌우의 날선 검이 어디? 배교한 교회를 향하여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검이 그들을 향한다. 마치 발람에게 그 검이 임했듯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여기 7가지의 하나의 형식 가운데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하늘 보상에서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잘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 흰 돌. 그리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새 이름.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 감추었던 만나. 요거 감췄다 하는 여기에 카롭토 만나. 자,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가 이제 천국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준다. 자,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흰 돌, 검은 돌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흰 돌은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하고 무죄하다 하는 판정에 나타나는 돌이에요. 검은 돌은 반대로 죄가 있다, 유죄, 그리고 반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요. 그러니까 딱
가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힌도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여러분 22장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3절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린 양의 이름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도들에게 그 이름이 있는 거야. 그 이름이 바로 새 이름. 그들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은 없는 거야. 자, 19장 넘어가 19장 12절 19장 12절 여기도 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인데 1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인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하는 이상하네요. 피스투스 앤더 페이스풀. 아멘일 거야. 아멘. 진실한 게 페이스풀. 예. 믿음 있는 충성스러운. 자, 그 이름이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런데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지금 바로 1장에 나왔던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잖아요.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아는 그 이름이야. 그런데 그 자기만 아는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이 버가모 교회에 받는 사람도 이 관을 받고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19장 12절 16절은 그 새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것이 이제 그 성도의 새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이 새 이름 흰돌. 자, 흰돌은요 무죄 판결이죠.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흰돌을 가지고 그가 감추었던 만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되는 그 식사가 되고. 자, 이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이것은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어디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그와 같은 그 초청장이 되고, 감추었던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비로소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였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새 이름, 영광스러운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이 그 이마에 새긴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들은 전부 어디 가냐? 이것이 전부 다 새 것이란 건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은요. 2장은 전부 다 이게 먼저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이름을 받은 자들 들어가게 되고 새롭게 변화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는 어디에? 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말씀을 준 자가 누구예요? 발신했는 자. 수신자는 버가모 교회였고 발신자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 즉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적에는 어디로?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나라,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죄가 없는 곳, 결과로 사망이 없는 곳, 애통이나 슬픔이나 이 땅에 있던 모든 문제들은 죄로 문제에서 발생된 건데 그 죄가 그 원인조차 사라져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